예, 오늘은 시편 105편 6절에 19절이고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시편 105편 6절에 19절, 시편 105편 6절에 19절이고 19절 말씀,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주의 말씀이 말 때까지 하고 그리하였도다는 필요 없고요. 주의 말씀이 말 때까지 하고 콜론 찍고 주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말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우리를 힘주고 위로주시고 뭐 인도하시고 빛을 주시고 조명하신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는 말씀.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주의 말씀 우리를 단련하신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은혜라고 권위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될 수 있게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풍성하게 쌓아둘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의 보고에 말씀이 비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이 텅 비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가 말씀의 양식이 곳간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이 참 영의 기갈 아버지 공핍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희를 단련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한 저희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금같이 단련되고 또 주 앞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시편 10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주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살펴본 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 뭐뭐 하라 이런 거죠. 6절부터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쫙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신이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왜 이걸 알려줘야 한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면서 또 우리의 결단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결단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뭐 노래로 부르든지 뭐 시로 지었든지 하여튼 기억하라. 시편 111편 4절에 그분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직행할 때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이나 지능이나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얽매이란 말 아니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란 말씀이 아닙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이적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를 잊고 그분의 법도를 잊을 때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을 때 징계하고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땅에서 금과 은 아니면 뭐 녹과 철도 마찬가지. 하여튼 땅 속에서 뭔가 캐내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단련한다 그랬지. 재련한다, 단련한다. 땅에서 시원한 옷을 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려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을 재련이라고 하고 그 재련한 장소를 이제 제철소, 재련소 이래 부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풀과 나무라 불리기도 하고 또 하나로 불리는 게 뭐죠? 돌과 보석입니다. 사람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성도들이 돌이에요. 그 돌 중에서 프레셔스 스톤하고 그게 보석입니다. 귀한 돌. 그게 또 보석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과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한다. 보물이 될 것이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는 주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또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를 잊고 그의 법도를 버렸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타락했고
정금 같아야 될 보석이 쓸모없는 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금 같아야 될 이 보석, 특별한 몸이고 빛나는 그 정금 같은 보석이 되는데, 보석이라고 열었는데 보석이 아니라 돌, 그것도 쓸모없는 돌들이 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윗부분에 쏟아졌도다. 금이 어둡게 되었다. 빛을 내지 않는 거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크리스천들도 주께서 택하신 돌들, 귀한 돌들, 보석입니다. 우린 살아있는 돌들로서 주께서 지는 영적 건물,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돌들이고 리빙스톤이죠. 주께서 택하신 보석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이런 신분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단련을 받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7장 18절에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을 단련한다. 왜? 사람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11편 4절에 사람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이 주목하시며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단련하시는 주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단련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이는 주께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은을 재련하는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그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셨다. 이거.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다음은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단련을 받는 것은 재앙도 저주도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 것은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 너희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아브라함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친구로 불립니다. 역대기 20장 7절에 주는 우리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의 친구 아브라함, 주의 친구 아브라함 이 말 나오죠.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여기 보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부르셨. 주님이 친히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이게 친구다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좋은 친구다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종, 그래 종이었다. 지금도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 일하는 면에서는. 근데 교제의 면에서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내 친구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여보면 가서 내 제자들인 내 친구들인 내 종들인 그들이 아니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주님께서 지금 도망친 제자들을 내 종들 아닙니다. 그 반역자들도 아니고 그 배신자들도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brother. 예. 주 예수님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아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주님은 처음 나신 분 형제들에서 맏형이 되는 거죠. 예. 예수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 되셨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이제 야고보서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창조물이 된 겁니다. 같은 종류의 그래 형제는 거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열매의 종류입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다 말이죠. 내 형제다. 우리를 그 종에서 친구에서 형제로, 예. 또 막상 저 하늘에 가면 신부가 됩니다. 다시 6절입니다. 오, 너희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은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요,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육신적 혈통과 민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는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와 사이에서 난 아이들 6이나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요. 아니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안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7절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판단들이 온 땅에 있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누구?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분이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정체불명의 어떤 신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른 게 아니다 말이죠. 한번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성경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예, 성경이란 증언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가장 아이디 카드로 가장 정확한 거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응? 그거예요. 다음 7절 후반부요. 그분의 판단들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게 뭐 말이에요? 그분의 판단들이 온 땅에 있도다. 주의 판단들이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말합니다. 판단의 법도. 그 율법을 뭐라 그러죠? 판단의 법도라 그래요. 판단의 말씀. 주의 말씀인 주의 판단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응?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물을 파서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주의 판단의 법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산골짜기 있거나 땅 아래 깊은 어느 은밀한 처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것, 이건 다 상식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사실은. 그건 다 상가할 수 있는 거라고.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은 아무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 그분께서 친히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천대 이르기까지 이란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천대 이르기까지. 천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천대 하면. 예. 천대에 이르기까지. 예. 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 이건 뭐냐면 말씀의 지속성, 영원성, 불변성을 말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밖에 안 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때분이 76명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누가복음의 그 수를 세보면, 그럼 천대라면 어느 정도예요? 천대라면 창세기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라도 천대가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도 천대가 안 돼요. 주께서 형벌에 대해서는 3대와 4대를 미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서는 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보죠. 이게 금정역하고 다른데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대를 이어서 뭐 가게에 저주, 가게에 복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명기 7장 9절에 이 흠정리 번역에 보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기 수천의 사람들에게 이래 됐죠. 그래 됐죠, 여기. 근데 그 신명기 7장 9절.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보시되 이래 됐죠. 여기도 언들 천대까지다 언들아. 천대가 돼 있네. 예, 제너레이션에 단어가 딱 박혀 있네요. thousand generation 이렇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천대까지라고 딱 돼 있는데 앞에 5장 10절로 가보세요. 여기서는 약간 달라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돼 있죠.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앞에 9절에서는 3, 4대까지가 나오는데 10절에서 졸지 그냥 10절에서는 수천 대까지가 아니라 그냥 수천 대까지가 아니라 그냥 수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역됐다고요. 그렇죠? 지금 신명기 7장 9절에 말하는 이 천대까지 이 말은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나 저주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은덕이나 복이 후대로 상속된다는 동양 종교나 한국의 그 무속신앙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세대의 구분 없이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주님께서는 관계치 않고 긍휼을 수천대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면 어느 세대나 뭐라고요? 벌을 내리시고. 에이, 우리는 틀려 먹었어. 우리 윗대가 맛이 갔어. 그런 건 없다 이거지. 주님께서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이 세대 구분을 하지 않는다. 천대까지 뭐 수천대가 뭐냐면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정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천대까지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예. 수천대 천대까지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정확한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의 언약을 지키고 하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뭐 구약 시대 상관없이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이 말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예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언제 천년왕 끝날 때까지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죠.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대에게는 긍휼을 보이느니라. 흠정리는 이제 수천의 사람들에게 했는데 우리 주의 긍휼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에게 해버리면 좀 곤란하지. 명령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죠.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앞에 5절부터 보면 그게 대라는 게 틀림없어요. 예. 우리 주의 긍휼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세대에게나 주의 명령을 지키면 뭐 아버지 세대가 뭐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를 했든 말든 고라가 반역을 해도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주를 섬길 수 있다고요. 고라가 반역을 해서 빠져 죽어도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단 말이지. 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라 대에 관계없다. 어느 세대를 관계없다 이거예요. 수천대에게 긍휼을 보이신다. 이 말은 뭐냐? 예. 우리 주의 긍휼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히 지속된다. 시간에 관계없고 대수에 관계없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천대리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no problem. 문제없죠. 예, 문제없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 교리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어떤 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고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지. 말씀 자체를 고쳐가지고 그런 건 없다 해버리면 그건 진짜 황당한 일이죠. 예. 9절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며 또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라. 천대에 이르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맹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뭐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죠. 땅과 그리스도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다음 뭐죠? 내 씨에 관해 두 가지를 줬다고.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한다. 내 씨 중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데 땅과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그리스도로 주신다는 약속. 이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의 말씀이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죠? 이 약속은 천대가 흘러도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불변의 언약, 주님께서 깰 수 없는 맹세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건 맹세 언약,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불변의 언약, 맹세 언약이다. 10절.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영존한 언약으로 확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법으로, 다음에 영존한 언약으로 확정하셨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으로 상속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죠? 약속의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 죽어버렸으니까 뭐 아브라함 한 약속 끝났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받았다. 법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상속자 이렇게 부른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이제 이삭이 물려받고 다음 야곱이 받고 다음 유다가 물려받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그냥 말로만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율법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 4장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회까지죠.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뒤에 주어졌지만 결코 아브라함의 언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개입니다. 땅과 씨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 시내사에서 받은 언약이 뭐죠? 모세 언약 율법이죠. 그게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 때까지가 430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거했던 기간이 400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었죠? 예.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요셉이 손자를 자기 무릎에서 마길의 아들까지 무릎에서 놀았다는데 그럼 바로 그 다음이 누구예요? 세대가 모세예요. 레이지파로 따지면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머물렀던 그 고난의 기간은 215년 정도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 치고 이제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당연히 율법은 당연히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먼저 생긴 언약을 뒤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영존한 언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 확정했나요? 주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법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에게 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존한 언약으로 확정하셨다. 법과 영존한 언약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같이.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매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맹세 언약, 불변의 언약이다. 11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재산의 몫을 내가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 중 하나로 땅에 관한 겁니다.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재산의 몫을 내가 주리라. 내게 누구죠?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표현하는 말, 뭐 요즘은 유다에게 그러죠. 유다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면 이제 전체죠. 창세기 읽으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보면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때 통독하다 땅이란 말만 나올 때마다 표시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엄청나게 반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주께서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낸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 그것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창세기 15장 7절, 18절, 17장 8절 계속 반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내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땅에 관한 약속이었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땅에서 한 뼘만큼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그분께서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면서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거죠. 물론 뭐 사라의 매장기로 막벨라 굴을 하나 샀지만 그게 전부였다고요. 발 디딜 만큼 땅을 주지 않았다고. 그럼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언제 소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땅을 죽어버렸는데 다 끝난 게 아니다 말이죠. 왜 끝난 게 아니죠?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그 땅을 소유하느냐? 하늘의 왕국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영존한 소망이죠.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이고 참으로 매우 적었으며 또 그 안에서 나그네였느니라. 12절.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몇 사람, 참으로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였고. 이게 이제, 예, 몇 사람이었다. 예. 근데 사이에 보면, 예, very few,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이거 번역을 빼버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참으로, very few는 매우 적었으며, 또 그 안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이었고, 맞죠? 참으로 매우 적었으며, 또 그 안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있는, 말씀이, 경전 성경에 있는 단어들 그대로 정확하게 옮겨야 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실 때 그들은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적었습니다. 참으로 매우 적었으며, 이 말씀대로 이삭은 아내와 아들 둘이 그 땅에 거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땅에 가는 히브리인 전부가 이삭과 아내, 그리고 아들 둘인데, 그나마 아들 하나는 또 뭡니까? 저 멀리 또 형님 피해 도망갔죠. 야곱이 돌아와서 어쨌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가족을 모두 합쳐도 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크고 강한 7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죽인 왕이 33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 땅에 몇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33이었어요. 왕이 33. 요르단 동편에 둘, 서쪽에 31명이었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 사이에 거하는 나그네였을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 이삭이 나그네로 지냈죠.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지내던 그 땅에 거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도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술래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운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 나그네와 술래자인 너희에게. 우린 나그네와 술래자예요. 언제든지 장막 걷으면 가는 겁니다. 장막 걷으면 가는데 거기 영혼이 살 줄 알고 막 지금 땅 팠는데 집 올리려고 땅 팠는데 그죠? 아니 뭐 했는데 이동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땅 파고 뭐 여기 영혼이 살 것처럼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못 갑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러겠어요? 난 하던 일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응? 아,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뭐 그런 말 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눈 깜짝할라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돼서 올라갈 거니까. 근데 만약 주님께서 5분 뒤에 보자 그러면 아마 별의별 생각 많은 사람들 하루 시간 텀을 줄게 그러면 하루 동안 다 정리하겠어요?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응? 뭐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뭐 문영양제 뭐 내가 죽기 전까지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안 보고 더 빨리 주님 만나는 게 낫지. 그거 보고 뭐 하려고 보고 만나. 응? 휴가 될 때까지 뭐 끝나겠습니까? 제발 그때 끝 안 났으면 좋겠다. 다음 주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다음 주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우리는 나그네다고. 우리의 본향은 주 예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나곤입니다. 13절. 그때 그들이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왔느니라. 구약을 잘 설명하고 있죠. 10편이. 이 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때 이 말은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리고 족장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옮겨 다녔는데 이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블레셋까지 갔었잖아요. 그래 블레셋의 왕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과 계약도 맺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양떼를 모으니까. 자기 땅은 없으니까.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고. 그러니까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느니라 하는데, 그리고 야곱의 말년이 이제 확실했죠. 야곱의 말년은 그냥 가나안 민족에서, 아예 가나안 민족에 있었던 거죠. 예, 이집트로 가버린 거니까 완전히 모두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뭐 훈족의 대이동,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 하듯이 정복자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이민을 간 거예요. 소수의 이민자들이라고. 그럼 이집트 땅에 그때
야곱에 속한, 그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가족을 다 합쳐서 요셉의 식구까지 합쳤어. 요셉 마누라까지 쳐서 75명이에요. 이것이 한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조상들이 묻힌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14절.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보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순례자였지만 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큰 자였어요. 이삭도 큰 자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그러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타이틀입니다. 아비멜렉.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기드온의 아들 이름도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이름 많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이제 파라오처럼 왕명이죠, 왕명. 타이틀인데, 블레셋의 왕, 그 아비멜렉과 1대1로 협정을 맺을 만큼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세례를 갖추었다 이 말이죠. 야곱 역시 그 땅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시기해서 부당하게 우물을 막는 등의 핍박을 하긴 했지만 주님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단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성경은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랬는데 왜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겁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할 때 어떤 사람의 파라오도 포함시키면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래 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형을 지닌 사람이고 사악한 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대적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 근데 많은 나라의 외교 정책이 반이스라엘, 맞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 그건 뭐냐? 적그리스도형을 지닌 사람. 사악한 자다 말이죠.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대적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겠는데, 이는 여자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시도는 계시록 12장에 또 나오죠. 출애굽 때 중동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대적했고 그드라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들도 대적했습니다. 이거 황당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일,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으니까 그건 뭐죠? 불법이고 죄입니다. 이건 불법이고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인하여 꾸짖으셨습니다. 14절,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으셨느니라. 왜 꾸짖으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일, 부당하게 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느니라. 14절 꾸짖으셨느니라.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짖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파라오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에도 왕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에도 왕들 다 죽었어요. 그 일은 그 후 수천 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요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또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나의 대언자들이란 말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 같은 그런 대언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대언자인 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문은 보면 이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대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느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졸지에 모든 왕들의 적이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사병을 거느리고 있고 동맹을 맺고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하면 이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겠는데 영토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위험에 놓여서 아브라함 상당히 롯을 구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롯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준 거죠? 힘을 보여줬어요. 힘을 보여줬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힘을 보여준 순간에 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게 그게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왜 삼촌 라반의 위협이 있었지만 주께서 꿈에 라반에 나타나서 그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를 막으심으로써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야곱 죽이겠다는 형도 만났는데 뭡니까? 아무런 뭐 옛날 일처럼 지나갔어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죠. 다시 5절. 또 나의 대언자들 대하지 말라. 족장들 중에서 가장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됐는데 그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지 못하겠고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신변의 위험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응? 여러분 신변의 위험을 느껴본 적 있어요? 신변의 위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강력한 방패이십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이 모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선포자, 복음 선포자는 전부 다 사실은 구약시로 말하면 전부 대언자입니다. 전부 대언자예요. 해하지 말라. 물론 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의로 인해 고난을 받은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위협을 받고 모욕과 무시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라도 예.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신체적 위협을 받아도 죽었다 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있다? 예, 하늘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겠지만 그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16절. 또한 그분께서 그 땅 위에 기근을 부르셨으며 그 땅 이집트를 비유로 해서 그때 다 합니다. 이집트 땅이죠. 다는 기근을 부르셨으면 그분께서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대기근을 말합니다. 대기근. 이집트에서 7년의 대기근이 있었던 역사를 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으며 주께서 파라오의 꿈을 통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계시해 주셨고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있었던 기근은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덮쳤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빵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긴 빵이 있다. 이집트는 빵이 있다. 어떻게 빵이 있었던 거죠? 요셉이 7년간의 풍년 때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재앙을 미리 하는 사람들은 뭐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지옥을 미리 하는 사람들은 뭐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사 회개복을 미리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건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그리스도 심판이 있다 이걸 몰라. 사후세계에 있다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건 모르고 우리가 하늘이 있다는 거 모르고 이런 게 모른다면 어때요? 우리는 예언의 등불이 있다고. 크리스천들이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뭘 알고 있죠. 난 내일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될지 내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난 잘 몰라. 그건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난 확실히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을 넘어서 beyond this life 이 삶을 이 생을 지나서 넘어서 뭐가 있다는 그걸 아는 다가올 세상을 알고 another world를 아는 사람들 하늘을 알고 땅 아래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이거 정말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있고 우리가 받을 게 뭔지 이런 걸 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정말 예언의 영입니다. 이게 예언의 등불이에요. 여기에 내가 신경을 딱 쓰고 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일이 없는 거죠. 인생 헛살 일도 없고. 요셉은 단 7년에 대한 걸 7년 7년이 14년이네요. 그걸 알고 7년의 재앙을 미리 대비를 했다고. 그 완전히 풀센츄리 이집트에 뭐가 된 거죠?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구원자가 됐다고. 어쨌든 이 기근이 너무나 컸던지라 야곱과 요셉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빵을 구하러 왔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는 것은 7년의 기근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이고 이것을 그분께서 빵 지팡이 전체를 부러뜨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 성도들은 그 앞에 항상 뭔가 피할 길이 있을 겁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 대환란이 될 때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갑니다.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하늘로 간다고. 미리 그 전에 17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성경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냥 쉽게 압니다. 근데 뒤에 또 곧 요셉이라 하고 설명까지 딱 되어 있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의 시기심과 악함과 불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종으로 팔아서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고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사실은 뭐죠? 야곱의 아들, 그의 형제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들의 주요 구원자였다고.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보낸 그들의 구원자였다.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면 종 정도가 아니지요. 죄인으로 죄와 저주가 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18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였으며 그가 쇠로 매였으니, 그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평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요셉은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피했다가 도리어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의를 행할 뿐인데,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려 했는데, 의를 행하고자 했던 것의 대가는 엄청나요. 내가 좀 모럴리, 좀 도덕적으로 좀 올바르게 살고자 했을 때 닥치는 피해나 어려움과 고생은 참 커요. 나 혼자는 뭐 그렇게 하겠는데, 가족들이 무슨 죄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뇌물 주면 좀 받고 말이죠. 뭐 할 때 좀 눈 감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잘 살 수 있는데, 그 의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세상에서 때 어리석은 사람 취급했잖아요. 응?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감옥에서 그의 발은 족쇄로 상했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일하다 사슬에 묶인 것과 비슷합니다. 사슬에 묶인 대사라고 하죠. 사슬에 묶인 대사. 의인들이 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고통이 따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발이 족쇄로 상하고 그가 쇠로 매였느냐?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옥에 자주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맞고 파산한 배에 갇히고 줄이고 헐벗고 왜 그랬느냐? 예. 단련하려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홀로 종으로 팔렸고 죄수로 갇혔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불같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런 일 당하면 뭐 애들 뭐 트라우마 걸렸다, 뭐 정신과 상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뭐 정신과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요셉 정도 되면. 근데 요셉에게는 그게 트라우마 된 게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열매가 된 거죠. 이런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하일지라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에 말이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단련은 정해진 기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장 것에는 때가 있도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장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계속해서 감옥 사는 건 아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외신 하나를 봤거든요. 그 외신을 하나 봤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사람이 18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 영국도 제도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18년형을 받아도 또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한 죄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외출을 나왔다가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출 나또 죄를 지어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 종신형을 지금도 종신형이니까 무기징역이단 말이에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가중처벌이죠. 한 번 더 제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복권국에서 돈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1등 당첨을 안 줬어요. 정부에서 주지 말아 안 줬는데 15년을 투쟁을 해서 받아냈어요. 그거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는 죄수라도 줘야죠. 그 15년을 받아내면서 15년 동안 지연된 연체 이자까지 다 받은 거예요. 1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가석방을 받아서 호텔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서 영국이 뒤집어졌어. 그 돈 뺏어라 뭐 해라 해가지고 뭐 뺏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저런 흉악한 죄인에게 1등짜리 복권이 당첨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세상 본래 불공평해요. 악인은 본래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하필이면 종신형 받은 사람이 1등 당첨될 줄이야. 응? 그것도 외출 나와서, 산 복권이 말이죠. 근데 잘 사는 것도 시기와 때가 있고, 고생하는 것에도 시기와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와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물철주야 덤벼서 말씀 팽개치지 말고 차라리 잠잠하게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집중하는 게, 말씀이 임하면,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외적으로 그 풍랑이 일었던 내 인생의 모든 그 인생의 파도들이, 그 바람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모두 이런 시기가 있고, 모두 목적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막 들볶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진짜 미칠 지경이라도 모든 목적한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언제까지냐. 전도 3년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두 목적한 것과 모두 이르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로다.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요셉에게 그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갇히고 고생한가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게 단련의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파라오의 꿈을 듣고 해석할 때 드디어 끝난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바로 이때 그 감옥에서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미 파라오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죠. 근데 이 잠 맡은 자가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내 말대로 내 해석대로 되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나를 좀 기억하소서, 이렇게. 근데 인간의 참 까먹죠. 그래도 자기가 복직되고 하니까 뭐 재수 하나 기억하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런 놈이 하나 있었다, 이 정도지. 요셉을 기억하겠냐고. 요셉의 해석대로 왕의 호의를 입고 복직한 신하는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아마 잊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를 풀어서 파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입니다. 파로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다골 7년의 대기근을 미리 대비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뿐 아니라 온 이집트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동안 받았던 고난이나 시험이나 징계와 슬픔과 단련은 모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고요? 예, 뭐 내가 직장이 없어서 직장 구할 때, 뭐 내가 대학에 떨어져 대학을 뭐 할 때, 뭐 아니면 내가 뭐 결혼해야 될 때, 뭐 할 때,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이 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련받은 도리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에서 택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어떻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이고 또 예언적으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5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하리라. 미래형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길 그것은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길 주는 내 하나님이 신이다 하리라. 언제? 예. 천년국 시간이에요. 대환란 끝날 때쯤이에요. 이스라엘 전부 민족을 모이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를 먹이고 인도하고 세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해서 이 단련이 딱 끝날 때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가 딱 임하면 예, 그건 끝이 나는 거죠. 말씀이 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정,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일하는데 빚만 쌓여간다. 어때요? 아, 진짜 미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빚이 쌓여가. 돈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빚이 쌓여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뭐 되지나 계속 리젝트만 돼. 이럴 때 진짜 막 황망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도 이때 중요한 거 말씀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이런 감정이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뒤에 이상하게 모든 일이 풀렸다는 거. 그런 체험 없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난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주의 말씀이 왔다. 그 정말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정말 경제적 문제가 풀렸어요. 이건 이 대학교 때 그랬어요. 진짜 그 전까지 나 완전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또 막 했는데 항상 제 체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그래 보통 그 다음에는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어요. 말씀이 임하고 나면 문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렇게 예. 여러분도 모두 뭐 이런 체험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그분의 말씀이 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분의 말씀이 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할 때까지 시련과 단련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대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내가 그를 잘 감당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참,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고 이 일의 컨트롤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과 어려웠던 일들이 미칠 지경이었던 일들, 그렇죠? 내 지혜가 끝나는 순간, 내 지혜가 끝나는 지점, 우리 성경에는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래 번역했어요. At the wit's end라는 표현이에요. At the wit's end.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뭐 이거 스떡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잔잔한 항구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됩니다. 예,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자기도 자기가 총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꿈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였어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난 정도가 아닙니다. 단련이 끝났을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었고 옛적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셨던 거로 그 일들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임한 말씀들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에도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